지난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모든 만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 들어서 창세기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거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이 출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태초에 전능하신 분이 천지를 시작하셨다.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할 때 요즘에 아버지에서 더 친근함이 아빠잖아요. 아빠.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친근감에서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은 내 아빠,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자꾸 아버지라 그러노? 하나님 어머니라도 해도 되고 그래 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남자들만 뭐 좋은 일이 있나? 왜 자꾸 아버지라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구나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씨 뿌린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아버지를 모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다든지 태어나기도 전에 잃었다든지 뭐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었다든지 뭐 이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잘 먹어도 잘 살아도 그 인생은 참 답답하고 힘든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6.25 때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아들이 부모를 잃고 거기에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렇게 잘 사는 집으로 입양을 가서 거기에서 뭐 대학교도 다니고 박사학위도 받고 뭐 돈도 많이 벌이고 출세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가 누굴까. 그래서 평생 아버지를 찾아서 엄마 찾아 산만리 가듯이 엄마를 찾아서 그들이 평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많이 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그래서 사람은 모든 사람과 모든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새도 물고기도 거기에 뭐 짐승들도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우리 교리에 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일반 계시가 뭐냐면 피조물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꽃 하나 속에서도 꽃이 씨가 떨어지고 거기에 삭이 나고 거기에 또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나고 열매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주 하나님의 참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이게 피조물들을 통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일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특별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 사람인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물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그 표현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것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예? 사람을 통해서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지. 그런 것은 없고 묵도합시다, 뭐 기도합시다, 성가대 합시다, 뭐 이런 것만 해가지고 그게 예배 드리고 왔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거는 제사에 불과한 거죠. 제사는 그냥 형식과 의식만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뭐 아무 상관없이. 예? 왜냐하면 대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 얘기.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 살아 계시다 그 말이죠. 살아 있는데 내 마음대로 묵도합시다, 뭐 합시다, 이거 끝, 이걸로 하고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 응?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하고 이야기 변론을 하자. 이야기 좀 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표현을 하셨겠냐 그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경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데가 교회다 이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경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는 것이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 뭐 성령의 열매를 맺자 하는데 뭐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내어놓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흙이 된다는 거죠. 밭에는 심는 대로 나오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고, 이게 흙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품이다, 그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둘 다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 혼인잔치 결혼으로 성경이 끝이 나요. 성경은 창세기에 결혼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마치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하자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뭐 하나님 뭐 결혼하노? 이상한 결혼주의자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사람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시고, 사람 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진다, 말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바로 앞에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신이 됐다 하더라. 예? 하나님 신 따로 있고 모세 신이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세 너 안에 내가 함께 있겠다 이 말이잖아요. 모세 너 안에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예? 네가 말하는 것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예? 네가 거기에 홍해를 가르는 것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고 너의 안에 있는 내가 한 것이고 너와 내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게 이제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하셨다. 이것은 계시를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고 계시를 먼저 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알게 되어집니다.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고 다메섹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천둥과 우레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진 사람들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이 계시를 알게 되고 열려지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까지 이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계시로 열려서 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내 말씀이요.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구나. 내하고 관계가 있는 말씀이구나. 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나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졌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성경이 다 나와 연관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내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 창세기 1장이 내 이야기구나. 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 수천 년 전에 신화가 아니라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사람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에 내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내가 포함이 되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내가 먹은 것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 성경을 나로 알고 나로 받아들이고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져야지만이 계시가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썼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냐 이러는 사람이 많아요. 베드로가 쓰고 사도 바울이 쓰고 요한이 쓰고 모세가 쓰고 뭐 이래 했는데 그 왜 사람이 써놓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사람이 썼지만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뒤집는다 이 말이죠. 예? 사람을 뒤집는다. 예? 성경 말씀을 먹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뭐 예를 들어 뭐 타이레놀 이런 거 먹으면 거기에 머리가 아프다가도 조금 지나면 머리가 잠잠해지고 바로 효과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며칠 전에 시골의 어떤 동네에 아주 사람이 아닌 남이 생각하기를 제발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좀 죽든지 없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괴롭히고 날마다 술 먹고 때리고 날마다 남의 집에 가서 막 다른 짓 하고 사움 걸고 막 이 망나니처럼 이래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동네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어떻게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한번 오게 됐는데 그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더니만은 사람이 자꾸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1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술도 안 먹고 행패도 안 부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동네가 야단이 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가? 교회 가더니만은 저렇게 바뀌어지는 수가 있는가? 진짜 그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 이래 돼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전도되어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가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자꾸만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복이 있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안 하면 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곰이 호랑이하고 곰이 굴 속에 들어가지고 뭐 마늘 까먹었습니까? 그러다가 뭐 이렇게 뭐 됐다 그러고 우리는 곰의 자손입니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걸 뭐 역사라고 역사책에도 내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습니다. 원숭이 자손입니다. 이렇게 또 책에다가 뭐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는 원숭이 자손입니다. 이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시작을 곰에서 시작을 하면 답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의 시작을 원숭이에게부터 시작하면 답이 있겠습니까? 원숭이는 달성원에 가면 원숭이가 있지만 거기 가면 아직까지도 원숭이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안합니다. 똥이나 찔찔 사고 오줌이나 찔찔 사고 날마다 극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뭐 헷갈리고 싸우고 찢고 뽑고 극할 필요가 없어요. 흥분하고 뭐 책 내고 극할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자가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믿고 살든지, 아니면 냄새나는 원숭이가 우리 아버지다 이래 믿고 살든지 좋은 거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진화론이 좋으면 원숭이를 아버지로 믿고 살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내가 왜 원숭이야, 나는 사람인데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고 살면 또 되는 거지요. 그거는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거지요. 그런데 나는 내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예? 나의 시작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의 이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는 우리 집안은 뭐 3대 정승 중에 한 사람을 하고 뭐 또 하고 뭐 야단하면서 이렇게 족보를 쭉 하면서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대단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뭐 많이 없어지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해지겠습니까? 그렇지. 넌 하나님의 작품이야.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잖아요. 많은 것은 작품이 아닙니다. 작품은 딱 하나입니다. 글작품은 딱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사람 구경이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대구에 이렇게 오시면, 시골에 살다가 대구에 오시면 그 항상 바람 쐬러 내려가잖아요, 길가에. 그 목사야 의자 하나 갖다 둬 이래가지고 의자를 하나 갖다 드리면 정신 잡수시고는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가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지나가는 사람, 도시 사람들은 자꾸 쳐다보는 거 안 좋아한다. 쳐다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하루 종일 별 사람이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재미가 있겠어요? 다 다르니까요. 똑같은 로봇가 지나가면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 하루 종일 앉아 있겠어요? 예?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웃기는 사람, 재밌는 사람, 뭐 슬픈 사람, 뭐 이 사람 뭐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볼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새로운 볼거리가 나오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람 구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 내 같은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같이 똑같은 사람 없을 겁니다. 인물이 똑같게 해도 다 달라요. 말도 다르고 이미지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 거지요.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우리는 사람에게 쓰여지려고, 뭐 마라톤에 쓰여지려고, 축구 잘하는데 쓰여지려고, 그 뭐 기술 좋은데 쓰여지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쓰여지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쓰여지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필요한데 쓰시겠다고 이렇게 만들어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쓰여질 때 우리의 인생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쓰여질 때 최고의 만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경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좋습니다. 내만큼이 좋습니다. 키도 요만큼이 딱 좋고, 머리도 요만큼이 딱 좋고, 인물도 요만큼이 딱 좋고, 내가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맞게 어디에 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요만큼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예,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인생이구나. 이것이 알아지게 될 때 그 인생이 참 기쁘고 즐겁고 당당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날마다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